K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은혜롭게 해설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유윤종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만한 후손의 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후에 만나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 다시 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고 믿었기에 이삭이라고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삭이 성장해서 아내를 리브가를 삼습니다. 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은 장소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에 있는 이삭과 관련된 유적지를 영상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며느리를 구할 것을 위임받은 늙은 종 엘리에셀은 하란 땅으로 향했다. 엘리에셀이 향하는 하란은 당시 곡창지대 산르 우르파의 들길을 통과해야 했다. 그리고 해질녘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했다. 성박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메고 왔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정결한 소녀였다. 물을 길러 내려온 리브가를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으로 확신했고 그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다. 인류 구원의 대역사는 이렇게 문이 열리고 있었다. 오 교수님, 우리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하란을 또 봤거든요. 이삭은 하란에서 직접 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란은 매우 중요한 곳이거든요. 하란과 이삭과의 관련해서 하란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세기에 의하면 이삭은 직접적으로 하란에 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는 대신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예. 창세기 2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본토인 하란에 자기의 종을 보내 자기의 동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예.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길을 떠나는데 바로 개역 성서에서는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를 히브리 성서에서 찾아보게 되면 아람 나하라임으로 갔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아람 나하라임 여러 번 얘기했었죠. 예. 바로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사람의 땅 하란 땅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종은 이 성의 우문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예. 또한 그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란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예.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과의 다음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예. 오 교수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만났던 그 우물, 그때 시대의 우물의 구조는 좀 어떠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처음 만난 장소로 알려진 우물이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 우물은 성서에 쓰여진 대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성문 밖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성서를 보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와서 또한 지하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다시 물동이를 이고 계단을 타고 올라온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그 성서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지하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다시 올라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우물을 그대로 사람들이 활용했다고 하는데 예. 현재는 이것이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 있고요. 예. 아마 사람들이 다른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우물을 좀 먹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문명의 시대니까 물동이 이고 내려가는 우물은 지금은 거의
뭐 안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 교수님, 그 아브라함은 친족에게로 가서 그 리브가와 아브라함과 이 친족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친족에게 가서 친족과 결혼을 당시에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입장으로 볼 때는 그 금물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이삭은 자기 그 평생에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어렵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입니다. 예.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또한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앙적인 순수성, 예. 종족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자기 종을 시켜서 하란까지 가서 그 리브가를 자기 며느리로 예.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 성경은 단순하게 가나안 사람들의 딸이 싫어서 예.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순수성, 또 혈통의 어떤 순수성 이런 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아주 엄격하게 금해졌지만은 오늘날도 사실 사촌까지의 결혼이 허용되는 국가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다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아브라함은 예. 실제로 자기 이복 그 동생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사촌까지의 결혼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복 그 동생과의 결혼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류의 어떤 보편사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습으로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본문을 이해할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적인 순수성을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 이러한 친족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는 자기와 동질적인 신앙을 가진 가까운 사람도 함께 결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 교수님, 이삭의 그 아들 야곱을 보면 그 장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태안에서부터 엄청난 투쟁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 에서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결국은 자기가 소유했거든요. 그 당시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어떤 때는 그 장자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고만 해서 이해가 되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하기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장자권은 사실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사실 어느 사회나 현재까지도 장자권에 대한 어떤 기득권은 대부분의 사회가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이 장자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아들 루벤에 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특권이자 하나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적 섭리에 의한 인정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농산물의 첫 수확이라든가 한 아버지의 첫 소생에 대한 장자권을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소중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그 감사와 창조 섭리에 대한 수능으로서 열심히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에서는 그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자권 자체를 상당히 경솔하게 이해했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적 섭리에 대한 어떤 불경스러움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특이하게도 특히 족장사에서 이 장자권이 바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에서와 야곱 또한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문제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 다 장자권이 바뀌게 된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그것을 임무를 소홀히 했을 때 장자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어가는 자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가 장자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야곱의 그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그 우물로 전해지는 곳, 그 우물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란에 있다는 야곱의 우물로 향했다. 야곱의 우물로 알려진 장소는 여러 곳들인데 그중 신빙성 있게 여기는 곳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우물이다. His brothers don't like him. He want to kill him, and his mother Rebecca sent Jacob. And uncle, near uncle is here. Is Laban, you know? His uncle's name is Laban. He sent here, and now he's come here. These places, meeting is here with Leah and Rachel. 지금은 입구가 열려 이렇게 오염되었지만 당시 이곳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만 돌을 옮겨놓았다. 가나안의 도망자 야곱은 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다고 한다. 야곱이가 그 예쁜 레아의 동생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니까 너는 7년 동안 양을 쳐라. 그럼 주겠다. 7년 동안 양을 쳤는데 그리고 이제 라헬을 주겠다 해서 라헬을 준 줄 알았는데 그날 밤을 지나가 보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또다시 양을 치고 머슴살이를 합니다. 야곱은 우물가와 함께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네 아내들과 12명의 자식들을 얻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란은 역시 떠나야 할 땅이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오 교수님 우물을 봤습니다. 저도 그 우물을 가보면서 그 시대에 팠던 우물이 지금도 건재해 있구나.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우물이 거기만 아니라 그 옆에도 계속 많이 있다고는 원주민의 그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 이삭과는 달리 그 야곱의 삶은 그 하란과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야곱과 하란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 하란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 대해 살기 등등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곳 하란으로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이때도 야곱은 이삭의 경우와 같이 우물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우물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우물과는 조금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던 우물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동이를 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푸고 다시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은 들판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평상시에는 큰 돌로서 그 입구를 막아놨다가 양떼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돌을 치워내고 그리고 그 양에게 물을 주는 어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우물이었었죠. 자, 이런 우물가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하란에서의 긴 생활을 마침내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모두 14년을 라반에게 봉사하고 있고요. 또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을 하란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20년을 하란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아내의 몸종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제외한 모두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물도 보니까 그 리브가가 길러왔던 우물은 사람들이 마시기 위해서 길가에 있고
야곱의 우물은 양을 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들판에 있었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삭은 직접적으로 그 하란에서 오래 살았다는, 어떻게 살았다는 생활 기록은 없거든요. 유 교수님, 그 야곱은 실제로 아주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지금 방금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그 하란에서 실제로 얼마나 살았을까요? 오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20년 동안 실제로 하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20년 동안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의 우리의 질문을 낳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생활 방식은 유목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유목민을 분류할 때 순수한 의미에서의 유목민이냐, 근데 실제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유목민이라는 것은 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생활인데, 예. 그런 의미의 유목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착하면서 양과 어떤 가축들을 키우는 그런 생활을 20년 동안 하게 됩니다. 20년 정도쯤 지나면은 대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기도 아마 자식 놓고 20년 정도 살았으면 그 땅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 그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여기는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어떤 그런 섭리가 느껴져서 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다시 그 하란 땅을 예.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궁극적으로 머물 장소가 아니고 항상 성경에서는 떠나야 할 장소, 공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순종해서 야복강을 건너는 과정, 거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 놀라운 신앙적인 경험,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이지만 궁극적으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예.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적인 약속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그 설명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우리도 야곱이처럼 사실 참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려는 장자를 소유하려는 그 욕심, 신앙 안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도 손주 야곱도 모두 그 하란의 우물가에서 그들의 아내를 그렇게 택하게 했거든요. 근데 유 교수님, 이 우물가에서 있는 이 사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사실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 우물가에서 이런 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지요? 구약 성경에서 예.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예.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역시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장면도 역시 우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수가성으로 갔을 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물가라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사실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에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우물이라는 거하고 결혼이라는 관계, 이 두 개의 어떤 유비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의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는 거죠. 바로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목마를 때 서로에게 생수를 주고, 또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이 바로 결혼이고 바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물과 이 결혼이라는 것도 어떤 영적인 의미와 동시에 어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은혜로운 의미가 있군요. 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하란에는 야곱이 벌써 2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란에는 아마 야곱과 관련된 유적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 말씀대로 하란은 야곱이 20년 가까이 머물렀던 장소였기 때문에 야곱과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리 해도 야곱과 라헬이 만났던, 목사님께서 보고 오셨던 바로 그 우물이 가장 유명한 우물입니다. 주 18세기 한 여행자가
하란을 여행하면서 그린 사파에 의하면은 야곱의 우물이 그때까지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아쉽게도 현재는 그 모든 우물들이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비슷한 우물이 위치만을 지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아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전설이 또 있습니다. 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야곱 우물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은 야곱이 라헬 양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굴려냈던 그 돌을 조금 빻아가지고 먹거나 아니면은 뭐 갈아서 마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돌하루방 배에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병이 났거나 아니면은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하는 어떤 이런 뭐 웃지 못할 이런 전설도 함께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이 남아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하란에 인접한 산느 우르파에는 야곱 수도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수도원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아닌 주후 5세기 기적과 예언의 말씀으로 유명했던 동명이인 야곱을 기리는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이드들이 성지순례를 할 때 그곳에 가서 여기가 바로 야곱의 수도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수도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여기는 동명이인 야곱의 수도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곳이 야곱의 수도원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잠깐이라도 갔기 때문에 야곱의 수도원이었지 그냥 야곱의 수도원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뭐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잘못 가서 가이드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사실 그대로 믿었다가 사실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잘 참고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교수님의 오늘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이 있나 듯 싶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하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혹시 하란에서 발굴된 자료나 고고학적 기록에서 그들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아직 하란이나 고대 근동 지역 자료에서 족장들의 그 족장서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자료나 사료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후대의 전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서나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굴된 어떤 그 기록들을 통해서 봤을 때 말이라든가 에불라에서 나온 그 개인들의 이름 가운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아브람, 그다음에 야곱, 뭐 이런 종류의 이름들이 이런 종류의 이름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름의 발견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창세기 족장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개연성을 더 높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사람의 내용일지라도 우리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전승과 또 이슬람에 내려오는 전승들이 여러 차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방문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전승은 여행의 보너스로 생각하시고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절대로 심각하게 들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전승에 관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슬람 전승을 굉장히 크게 보는 분도 있는데 오늘 아주 교수님 말씀에 많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요. 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로 혈통을 통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들이 장자가 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든 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하나님은 또 실제 혈통의 장자를 제외하고 또 밑에 있는 모든 차자들을 장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그리고 믿음을 바로 가질 때,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할 때 자녀들이 보면서 믿음을 계승받아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